중요한 이유, 여러분들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배울 수 있고, 곰곰이 이런 것들을 이제 통찰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이제 공부를 못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일수록 눈이 많은 거 아세요? 저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그 에스겔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가까이 있는 존재가 무수히 눈이 많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뭐야 눈은 두 개 있어야지 뭐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통찰력이죠. 영적 존재는 형상은 없죠. 형상도 팔도 없고 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존재는 우리가 육신처럼 이렇게 눈이 두 개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그냥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환상으로 볼 때 팔은 없지만 팔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걷지 못하는데 바퀴가 있다니 뭐 바퀴가 이렇게 뭐 미쉐린 타이어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게 바퀴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 눈이 많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통찰력이 있는 거죠. 무수히 있다고. 우린 두 개 가지고 겨우 다 보잖아요. 뒤에까지 있으면 양쪽 뭐 앞뒤로 다 보일 텐데. 그 물고기는 이렇게 어안렌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180도 이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180도가. 우리는 요만큼 30도인가? 요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욕하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 이게 인간은 요 정도 각이죠. 요 정도 각. 근데 다른 동물들은 이 각이 좀 넓어요. 부엉이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180도 이렇게 다 봐요. 그리고 목이 헷가닥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볼 수 있죠. 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시각이기도 하거든요. 인지할 수 있는 시각. 보면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는 왜 그렇게 통찰력이 필요할까? 그렇게 눈이 무수히 달려 있을 만큼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물뚱물뚱히 있다가 한참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할까 말까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불이야 이렇게 했는데 나갈까 말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불타 죽는 거예요. 그냥 불이 누군가가 불이야 하면 그냥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만화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 말의 함축이 너무 필요한 때가 있대. 말의 함축이. 이게 벼랑 끝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요 오늘 이게 뭐 차려있고 이게 왔다가 친구하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혼자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지금 이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를 좀 살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사람 살려! 해야죠. 사람 살려. 이게 함축에서 딱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급할수록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사실은 그때 그 시점에 굉장히 다급한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시는 겁니다. 이거를 알 수 있으면 빨리 행동하죠. 불이야 했을 때 사람들은 벌써 이 몸에 긴장을 딱 하면서 뭐 어디 불이 났다고 만약에 여기서 누가 때리링 하면 막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보죠. 어디가 불났다는 거야. 그 대체로는 이제 거짓말이지 이게 훈련이었어요. 뭐 옛날에 사이렌 많이 울렸잖아요. 막 북한에서 비행기 날라온다 해가지고 알고 보면 이제 귀순한 거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인데 하나님은 훈련 상황이 없어요. 그냥 항상 그때 실전이기 때문에 뭔가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식이 있으니까 불이야 할 때 불이 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사태가 심각한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각이 있고 인지력이 있고 우린 경험이 있고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랑 좀 다르죠. 지각 자체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지각하죠. 불 났을 때도 우리가 한참 모를 수 있거든요. 누가 불이야라고 안 해주면 저 밖에서 한참 불 타고 있는데 문을 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문 열 때까지도 무슨 냄새가 나서 문을 열었는데 그때 물 넣으면 큰일 난대요. 이게 뭐 옛날에 영화도 뭐 분노의 영웅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문 열 때 불이 확 막 덮치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불이 못 들어오게 이제 문이 막고 있다가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면 사태 파악이 안 되면 이제 불이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지각 차이는 무궁하죠. 이렇게 무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게 뭔가, 이게 뭐지? 할까 말까? 뛰쳐나갈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의 부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존재들은 눈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최소한 말씀하시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통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통찰력은 있어야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천사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오늘 뭐 어떤 분한테 좀 카톡을 넣었거든요. 카톡을 넣었는데 이제 사실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통찰력 부족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지금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갈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식이 되어졌으면 즉시 기쁘게 온전히 빨리 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처럼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저 이성에 대해서 말하다가 여기까지 나와버렸는데,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성은 도구죠. 우리에게 너무 좋은 도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도구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 한계에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하는 것들을 못하면 우리가 그 이성을 가지고 통찰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거 미치지 못하는 거죠. 저는 남자고 나는 10대도 아니고 공감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미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통찰하고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우리 지식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우리의 존재가 얼만큼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 김기욱 성도님 아들하고 그 아들 그 엄마하고 봤던 거 그래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격차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유니테리언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걸 이해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해를 이게 잘 하지 못하는 어떤 그룹들이 있는데, 헝가리에 뭐 어떤 신학자가 시작했다는데 16세기에 엄청 오래됐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니까 일단 삼위일체는 빼야 돼. 왜냐면 이해가 잘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도 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빼. 그래서 겨우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 추려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제 유니테리언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제법 사람들에게 이게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일신은 역사와 전통이 나름대로 깊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유대인들도 유일신이고 알라신도 유일신이고 유일신이 제법 되는 거예요. 삼일체 사실은 통찰한 적이 얼마 안 돼요. 통찰할 수 있었던 기간들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실 때까지는 사실은 신적 존재로서 이렇게 삼위가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룹에서는 요 딱 한계치를 가지고, 심지어 이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것까지도 의심이 되거든요. 그분은 신이긴 한데 창조주는 이제 인정이 어느 정도 쉽게 되나 봐요. 이게 자기들이 볼 때도 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은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인정. 그래서 이제 이실론, 유니테리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룹이 제법돼요. 미국의 대통령의
네 명인가가 유니테리언이냐.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것들,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지저스라는 게 욕으로 통칭이 되는, 근데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납득할 만한 어떤 신성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낮은 상황이죠. 하나님의 개입도 그렇게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인성에 대해서 화면에서는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그 불신자도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납득이나 설득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기독교인 중에 너무 이제 신성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요게 이제 납득이 될 만한데, 신성에 대해서는 사실 또 껑충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 44쪽. 우리가 인성을 살필 때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더 강조되는 본질, 그건 신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로서 계셨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앞에 공부했지만, 그럼 성부가 먼저 계셨고 그 속에서 나오셨나? 아니, 그런 나셨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계셨던 거죠. 영원히. 그리고 질서 안에서 그분의 아들로서 존재하시는 그런 형태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한 개념이,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신성에 대해서 성경이 뭐 말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성경이 말하냐 말 안 하냐, 요게 중요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데오스, 하나님 이렇게 지칭한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는가? 구약 성경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가끔 보면 이제 우상에게도 데오스 이렇게 이런 말을 쓰기도 했는데,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엘로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은 대체로 성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내가 이걸 어디 적어놨는데 읽어드려야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얘기죠. 이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읽어보면 이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죠.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물의 근원이고 로고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또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같은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빛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두운 세상으로 이렇게 온 것,
이게 하나님만이 이 빛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칭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니까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스스로 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겁니다. 이게 존재로서 나타나셔가지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님 해도 되는데 굳이 일부러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면 도마가 이제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겠죠. 요한복음이니까. 도마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뒤에 고백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게 야야 해도 너무하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부활하셨다고만 해, 믿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말한 그대로 수용하고 계시죠. 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칭송들을 칭송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란 단어를 아예 못 박아서 쓰고 있죠.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크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런 호칭을 붙여도 되는 건가? 구약에는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요거를 인용하고 있는 시약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이렇게 귀신들이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니까 조용해 이랬죠. 조용해. 그리고 내가 부활할 때까지 너희들이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시키셨고, 이게 메시아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신성임을 부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쯤을 해야 이게 유명해집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독특한 어떤 길을 개척해야 좀 이렇게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더 큰 부분들이 그런 오해를 이렇게 불식시킬 만큼 더 많은 증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저도 이걸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 당연하지 뭐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지 이렇게 알고 있었더니 제가 이게 2번, 3번 확인해 봤거든요. 여기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누구라고 지칭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I am 이렇게 하시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계셨나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혼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혼나고, 그래, 스스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을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존하셨어요. 누가 만들거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 I am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예전부터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는 그때부터 I am이었어. 그러니까 이 금방 캐치를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I am? 뭐야 이게? 스스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표현을.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름을 깊이 각인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금방 한 번에 대번에 알아듣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근데 이상하게 또 이렇게 그때 초월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벼랑으로 이렇게 막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스르륵 지나가서 없어지셨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계신 거다. 천사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죠. 아니 13절. 이게 어디냐? 다니엘이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해 놓고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소멸하지 않는 권세.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져 있는, 예? 이거는 여기 지금 44쪽에 있는 그 성경 인용 구절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까지구나. 나머지는 생략. 그래서 이게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을 예수님 본인도 천사들도 그리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45쪽 그리스도께 사용된 주님이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낯설죠.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주님이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주라는 단어 자체도 어색하죠. 우리는 주가 바로 종교적인 단어로 딱 각인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주인이라면 그야말로 주인이면 집주인 같이 뭐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는 건물주 정도 되면 돼요. 건물주.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 건물주. 이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붙일 때는 그 아주 조금은 이제 자기보다 연장자거나 아니면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70인역에 들어가면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많이 전에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도 읽을 수 없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거의 모든 것들을 공통 문화가 됐기 때문에 헬라어 외에는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주도적으로 이걸 번역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이거 찾아봐야 돼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을 70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동참을 시켜가지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 문서, 성경의 문서들은 사본이 있고 역본이 있는데 사본은 그대로 뺏겨 쓴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 잘못된 그대로 뺏기는 것이 기본적인 이 필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 써놓고 밑에 각주 같은 걸 달면서 이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쓰여진 것도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는디 이렇게 해도 조금 밑에다가 이거는 잘못 쓰여진 거지 이렇게 하고 갈로 쳐서 쓰지 그 앞에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거의 없는 겁니다. 위에서 밑에까지. 그래서 천년씩 이렇게 격차가 나는데도 하나도 변질이 안 된. 그래서 사회사본 같은 것들이 발견될 때 그 전에 있는 믿지 않는 학자들이 이게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변질이 안 됐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나서 그게 완전히 묻혀버렸죠. 하나도 변질이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딱 어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가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 근간의 것들과 이렇게 비교하면 차이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없었구나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본이 있고 그리고 역본이 있습니다. 역본은 이렇게 그대로 뺏겼었다기보다는 다른 언어로 완전히 이렇게 갈아탄 거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리고 라틴어에서 영어로 그리고 일본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중국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들을 역본이라고 합니다. 그 문서 역본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70인역이거든요. 70인역. 이게 왜 이제 권위가 있냐면 사도 바울도 인용할 때 70인 역본을 인용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70인역에 나와 있는 그 역본들을 인용한 흔적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70인 역본을 봤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된 것을 본 게 아니라 그 역본을 인용해서 이렇게 쓴 화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제일 권위 있는 성경을 인용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통용하고 있었던 헬라어를 가지고 써놓은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썼기 때문에 70인역을 제일 권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70인역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야훼죠. 이 야훼라는 단어를 주로 번역했습니다. 퀴리오스로. 그러니까 이 주라고 번역한 게 몇 번이라고 이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예. 6,000번, 거의 7,000번 가까이 되네. 그럼 거의 다 번역한 거지 뭐. 하나도 거의 남김없이 다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존경의 의미로 썼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써버린 거죠, 이미. 그래서 유대인의 이제 심성 속에는 신약에서도 주라고 할 때 이게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돼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단어는 변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는 사람자가 놈자, 우리나라도. 이게 나쁜 말이었습니다. 놈, 이렇게 하는 게. 하대하는 거죠. 근데 저작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자자를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는 자자가 오히려 존대하는 말이 되고, 놈자가 낮추는 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은 어떻게 쓰기에 따라서 계속 변질되고 바뀌고,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제 완전히 굳어졌죠. 그 이후에 이 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용했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계속해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맥이 닿는 거죠. 쉬운 건데 설명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더 어렵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아래에 어린아이가 낳는데 그를 향해서 주라고 얘기한 것은 놀랄 일이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오늘 베들레헴에 너희의 구주요 메시아요 곧 하나님이 탄생하셨다. 이건 더 노골적으로 구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블록 우리 45쪽 제일 아랫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 엘리사벳이 한 고백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겠죠.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직면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 뱃속에 또 아이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주로 인식이 된 거죠. 46쪽 침례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해서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이 주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길.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그 예비된 길을 따라서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지칭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아까 말했던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시편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신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내 주께 할 때 그 주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고요.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예수님에게 인용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 주님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쓰기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계신다. 예수님 본인께서 나는 주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바울의 서신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번째 블럭에 한 중간 아랫단에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지칭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47쪽 조그마한 글자로 히브리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주가 예수님 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 요만 해도 넘치죠.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은. 그 외에 아브라함과 아까 말했던 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내가 I am이라고 얘기하신 것,
그리고 일곱 교회 48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시기 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렇게 영원한 단어들을 나열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도 요한복음 1장 1절 아까 같이 좀 읽어봤는데,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 헬라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걸 가져와 가지고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처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 기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어디로부터 났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게 다 출처가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만 출처가 없으세요. 본인이 본인의 출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본인에게 하고 계시죠. 자기가 본질이고, 그리고 로고스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뭐 사복음서의 인자라고 부르는 이것도 그야말로 인자, 인자 같으니 이게 천사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 에스겔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에 인자를 많이 남발했네. 이제 보니까 에스겔도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인자인데, 그건 별로 안 좋게 부른 겁니다. 이 사람의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신적인 위치에서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인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의 아들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진짜 사람의 아들 같이 보이는 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의 모습을 나타낼 때는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인자, 그 인자죠. 그냥 보편적인 인자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인자고요. 그 인자는 신적인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다니엘을 좀 읽다 말았는데, 옛적부터 계시니 뭐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다니엘이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 안에서는 예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언하는 걸 다 예언하는 사람이 알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저도 기도 사역할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로 그냥 기도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와서 뭔가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이게 올바로 됐구나 이런 걸 납득하지, 대체로는 잘 모르는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 때가 있고,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뭐 다니엘은 나보다 훨씬 신령하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도 비슷하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들을 제법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럽더라고요. 알고 했을까? 아니면 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을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의 어떤 형편을 빗대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일치되는 고백들을 하면서, 예수님도 비슷한 것을 인용하고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그리고 다윗의 자리하고 예수님의 자리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어쨌든 형상적으로는 비슷하게 어떤 위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들 중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제법 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충분한 통찰을 가지고 했는지는 뭐 알 길이 없죠. 이런 말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알겠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체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칭하고 있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경우,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신성을 소유하셨다는 증거들을, 이것도 우리 이제 성경 읽으면서 많이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것과 겹치는 것들도 조금 있고요. 근데 요게 또 다른 식으로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겹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떡과 오병이의 사건들, 우리 포도주 되게 하신 거,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뭐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근데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거 보면 성령에 의지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론도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만든 후에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 안 나타났으면 사람인데 표적이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부분들에 놀라고 예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메시아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다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잘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별로 없고요. 도대체 이 존재는 어떤 존재기에 귀신도 떠나가고 바다도 잠잠케 되고 그렇게 하나, 그런 인식을 가졌거든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놀라움, 화면에서는 좀 당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성령 충만하셔 이런 고백보다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경외가 생기는 사건들이었죠. 이것 자체가. 그래도 뭐 세게 주장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지 능력,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정보들, 미래에 대한 통찰, 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신 것, 그리고 베드로가 돌이킬 것에 대해서도 아시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도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전지적인 능력들이 있으셔서 이것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예언하는 자로서 이렇게 소개를 보통 하는데, 요한은 이상하게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반인이 아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선지자 아가보가 뭐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미래에 올 재앙들을 예측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가보를 그런 식으로 예측하지는 않았거든요.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이시다. 근데 이해하는데, 베드로는 이미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존재로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 모든 곳에 다 자기가 실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소부지하신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특성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거죠. 무소부지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언자로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많은데, 스스로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때 이상하게 위임받은 권세가 아니라 스스로의 권위 있는 자같이 얘기했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불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나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후에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그걸 인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멸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스스로 버림,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줄 권세, 취할 권세. 그래서 우리를 번민하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종종 들은 부분이 있는데, 케노시스론 뭐 이렇게 아주 54쪽에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흔적들을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 뭐 인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 신성이 포기되거나 아니면 잠깐 정지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납득도 되고.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제법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의 신성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빌립보서 말씀인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겸손이라는 책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야 돼. 우리가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성품이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써놔서 겸손의 자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인식하게 됐는데, 여기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성을 포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 포기.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단어가 문제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여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신성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싹 비우고 나면 뭐가 남죠? 빈 컵만 남지. 예수님이 이 신성을 싹 비워서 인성만 남은 거죠. 겸손하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얘기들을 제법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끔 좀 뭔가를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시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요게 함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주장이. 케노시스론,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셨다. 스스로 누가 뺏을 수는 없겠죠. 스스로 포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요 구절 때문에 자기를 비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해할 만한가? 그러면 자기를 비우려면 전능하심이나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거나 무소부재하시거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자기를 비우신 거죠. 그 단념하시고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한시키셨다. 이게 케노시스론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16세기부터 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요 비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우리가 코인네 헬라어라고 하는 그 상업에 주로 많이 쓰는 보편적인 헬라어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헬라어 방식이 코인네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듣고 요 단어를 듣고 신성을 비웠구나 이렇게 이해 안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 빌립보서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제 헬라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할 말이 별로 없지만, 헬라어를 늘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썼던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비웠다고 이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신성의 일부를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일부를 비우셨다든지 신성의 일부를 비우셨다는 말이 없다. 스스로가 내가 신성을 버렸다 이렇게, 오히려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게 우리 앞에서 보고 넘어왔잖아요. 계속 언급하셨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지금 우리는 55쪽 중간 아래 단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신을 비우는 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묘사할 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자기를 비웠다 할 때 뭘 비운 거죠?
신성을 비웠다는 얘기일까요?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의 특권, 자기 자리 이런 것들을 비웠다는 얘기죠. 자기의 신성을 비웠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계시다가 그 영화로움을 이렇게 버리시고 그 역할과 신분의 변화가 있었죠. 이 신성의 어떤 비움을 나타내지 않는다. 네 번째, 이 말을 쓴 게 누구죠? 처음 쓴 거.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는데, 요 비유를, 비유는 항상 원래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가르침을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려고 하는데, 원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성품.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의도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요게 핵심적인 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이런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우리가 겸손하다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나 본질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좀 적당한 자리에 놓으실 때 우리 겸손할 수 없나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겸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세상 교만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높은 자리에 있어도 허세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본질이 이렇게 내려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를 잘하게 하고 능하게 하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나를 능하게 하신,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한,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이게 아마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게 월등히 많다는 걸 암시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도 같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필요할 만큼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것들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교만함이 출처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무슨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이 포도나무 위에서 제가 이렇게 맡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소그룹 같은 것들 하는 데는 은혜를 주신 것 같다,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한다는 말을 그냥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어. 그건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른 은혜가 있는 거지, 각자가. 나는 찬양 인도를 통해서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스태프들 중에 찬양 인도를 맡은 사람들은 사실 짐이 되게 크거든요. 목사님이 눈치가 별로 안 좋으면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스트레스 받은 적 아예 안 하니까 기름 부음도 없고 목사님이 제껴놨어. 저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제껴놓은 거죠. 이게 아예 없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다듬어지지 않아. 다듬을 사람은 계속 다듬는 거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죠. 저는 저대로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데 이거 맨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있다가 어떨 때는 없다가.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망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깨끗하게 거쳐가지고 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 평강이 밀려 들어옵니다. 내게 아니었구나. 이제 탈탈 털리는 때 애들을 요새 탈탈 털린다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거나 원래 아무것 이게 여조 목사님이 그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호주머니에 항상 있어가지고 꺼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근데 이게 왜 호주머니 있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느껴요? 워낙 신실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자리에 있을 때는 꼭 주세요. 그래서 요 스텝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내가 10년째 여기 있으니까 자기 이제 신방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처음 들어온 스텝이 물어봐요. 나도 무서워서 떤다. 나도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기도해라. 나도 요새 기도하고 벌벌 떨고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용기 백배 해가지고 자기나 나나 이제 같은 수준이구나 이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들어가. 그거 누가 못해. 자기 처음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10년 지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뭐 가가지고 뭐 인간적인 덕담이나 하고 오면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은사나 나의 나됨이나 잘함 이런 것들이 진짜 은혜죠, 은혜. 근데 그 은혜는 교만이나 겸손하고 이렇게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발휘 안 한다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있을 때 적재적소에서 쓰는 게 겸손이죠. 하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존재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우쭐거리는 존재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존재를 대면할 때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그래요. 벌써 자기와 어떤 엄청난 격차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천사들 중에 경배를 받는 천사와 받지 않는 천사가 있습니다. 경배를 받지 않는 천사는 천사입니다. 경배를 받는 천사는 하나님. 하나님. 천사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비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 본질 이런 것들이 다 내려진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참 큰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겸손하다는 게 뭔가 저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주신 은혜를 따라 힘써서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그게 오히려 겸손한 자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그런 거.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크게 몸대에 있는데 자기가 어떤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딱 들어가서 힘써서 섬기는 거.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겸손의 자세죠. 전부 다 할 수 없지만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부분적인 것들을 힘써서 하는 거. 이게 겸손이죠. 나는 부분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남의 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의 터. 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 베드로가 가야 될 자리에 본인이 안 가는 겁니다. 거기는 자기 부르심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부르심은 새로운 것, 남이 씨 뿌리지 않은 곳에 가서 씨를 뿌리는 것, 이게 본인이 할 일이고, 양육도 뭐 하려면 했겠지만 본인의 기름 부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다른 이에게 맡기고 그것을 떠나가고 이렇게 했죠. 인내심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맨날 옮겨 다니면서 사도 바울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원으로 열심히 하다가 자기 자원 떨어지고 나면 이동해서 가는 사람 있거든요. 자기 자원이 멈춰서 다른 곳에 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게 아닙니다. 한 곳에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서신도 보내고, 그리고 권면도 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방문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어떨 때는 사단이 막아서 못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못 가도 어떤 모종의 장소에 이렇게 집합해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옮겨가 다니고, 뭐 자기 자원으로 하다가 바닥나니까 옮겨가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도 본인에게 주신 부분적인 그 은혜들을 충분히 납득하고 본인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성실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언급해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56쪽 마지막 블록 첫 번째 줄에 있는 하늘에서 그의 것이었던 신분과 특권을 포기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겸손해지셨다. 인간이 사는 곳으로 오셨다.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만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가졌던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 좋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내려놓으셨지만 그 영화로운 것,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 57쪽 두 번째 블록 첫 번째, 다섯 번째 이유, 신약 성경 전체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교리적 가르침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죠. 예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신의 모습을 잃으셨다. 신의 모습을 내려놓으셨다. 신적인 것이 만세전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신적인 모습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기간 동안에 끊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안 다룬 거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 다룬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끊어졌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존재에 중대한 결핍의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어떤 곳에서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납득하고 싶은 거죠. 감히 납득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완벽히 통찰해야 편안함을 느끼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이. 대충 알아도 되나요? 근데 납득하기 어렵다. 어떤 시점이든지 본질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계. 저는 현대물리학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아주 본질적으로 작은 세계, 쪼개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세계, 납득하기 어려운 세계. 결론,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 58쪽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약의 수많은 구절들과 그를 가리켜 사용한 신성을 나타내는 명칭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에 관한 구절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이며 온전한 신성을 거듭 확증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골로새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냥 이거는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언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질적인 부분들은 선언입니다. 그냥 선언. 이래, 이렇게. 받아들여 줄래? 뭐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본질적인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좀 웃기는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점의 정의. 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신데도 납득이 잘 안 되죠. 정의를 얘기하면 더 납득이 안 됩니다. 면적을 가지지 않은 한 지점. 면적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 점이 아닙니다. 면적을 가지면 이만큼이 점인지 이만큼이 점인지 몰라요. 그 머릿속에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면적은 가지지 않는데 위치는 있다. 그게 점입니다. 이만큼 되면 뭐가 되냐면 면이 됩니다. 면. 점과 점이 위치가 일직선상에 딱 모여 있는 게 선입니다. 이렇게 선은 폭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선. 이만한 선은 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폭을 가지고 있으면 선이 아닙니다. 이건 면이 되죠, 이렇게. 그럼 폭을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목사님, 정밀하게 보면 선도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의 차원이나 선의 차원이나 이제 이게 1차원, 2차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점에서 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점이 있는데 똑하니까 끊어졌는데 이 세계가 전체 세계거든요. 점의 세계는. 그 위치 하나만. 근데 이게 무궁이 연결되다. 무한의 세계구나. 진짜 무한의 세계인가요, 그게? 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궁한 세계구나, 선이. 근데 선이 무궁한 세계예요? 면은 어때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이건 무궁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쭉 영원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궁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면의 세계는 그것과 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상하를 가지고 있죠.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 평면의 세계는 이게 무한의 또 세계죠. 그런데 3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은 공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이게 3차원이죠. 이 귤이. 이게 평면이 아닌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평면으로 보시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은 3차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놔도 3차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3차원은 여러분이 만져보고 경험적으로 3차원을 아시는 거지 여러분들 눈이 3차원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볼 때 평면으로 보는 거고, 여러분도 저를 지금 볼 때 평면으로 보는 겁니다. 사진 찍어도. 요, 우리, 저를 보고 계시는, 이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를 평면으로 보시지만 계속 보고 계실 때, 아, 평면이구나, 판때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그냥 어떤 사람의 존재를 그냥 인식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상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다른 차원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좀 양쪽으로 많아지면 뭐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뭐 영원히 이렇게 좀 이렇게 탁월한 이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탁월해지고 뭐 대단해지면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막 갈고 닦아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몇 차원입니까? 인간이 수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11차원인가?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용하면 됩니다. 전에 한번 같이 우리가 연습도 했는데 납득이 안 되면, 기분이라도 좋아지게. 그래서 이게 요새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딱 떨어지는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룹은 도태됩니다. 물리학에서. 도태. 아인슈타인이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시대에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논쟁하고 싸우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독일에서 처음 나온 게 양자 물리학인데, 양자는 아주 미시적인 세계의 질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하고 거시적인 세계도 이해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현대 과학 그리고 기술들은 다 양자라는 말은 아주 작은 세계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건데, 그런 세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뭐 과학자들도 납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 비슷한 이야기들 끝에는 꼭 합니다. 예, 끝에는 받아들이는 거. 빛의 존재, 물질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존재 방식, 뭐 이런 것들. 설명이 잘 안 되는. 성육신의 교리가 현대인에게 정말로 비지성적인 건가? 지성적, 비지성적, 무식하게 보이는 것. 제일 첫 번째 블록의 제일 마지막 네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쪽.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 곧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일종의 신화로서 이전 세대 사람들의 신앙에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는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가 믿기는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무지해가지고 또는 이 허상의 세계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통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어림도 없는 소리. 옛날 사람들이 머리 더 좋아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세대 때 이 바벨론,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처음에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 여기가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건데, 거기에 문화가 다 처음에는 상상의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 때 그 바벨론의 그 문, 이 이스타르 문이라고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성벽이 발견된 거예요. 그걸 몽땅 뜯어다가 어디 가져갔어요. 그 열강들이. 그걸 전시해놓고 이제 숨겨놓고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뜯어내고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안 거죠. 성경에만 있었는데 그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런 그 시대의 그 문헌들을 이렇게, 바벨론의 문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허상을 쫓지 말고, 내세를 쫓지 말고, 오늘 깨끗한 옷 입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깨끗이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왕에게 합니다. 왕은 내세를 쫓아서 막 이렇게 방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극히 현실적인. 그러니까 거기에 문명이 서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서는 겁니다. 허상은 언제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우맹화시키면서 허상이 생깁니다. 북한 사람들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거죠. 그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딱 조여놓는 거죠. 밖에 못 나가게. 저기 인도 사람들은 자기 계급을 뛰어넘으려고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초창기에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 소수 민족들이 이제 이 인도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뒤집어 엎고 이 소수의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필요한 것은 우맹화죠, 우맹화. 그래서 우리는 신께서 전생에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오늘 너희들 지배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전생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태어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거야. 지금 우리 말 잘 듣고 열심히 우리 말 듣고 노동 열심히 하고 반란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 너희도 죽어서 다음 생에 우리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바깥으로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이제 무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이면 얼마 못 가죠. 그 힘이라고 영원히 가진 않잖아요. 사자의 세계, 동물의 세계 다 무력으로 그냥 확 누르거든요. 근데 걔들도 10년 안 갑니다. 걔들 수명이 뭐 10년 지나면 할배 되고 할머니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다음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또 지배하면 또 다 물어주게 그만. 이제 자연도 다 죄덩어리입니다. 전부 다. 근데 인간 세계도 힘으로 하면 그런데 정신 세계를 딱 옥죄으면 이게 돼요. 계속 지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서로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천자고 막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딱 가둬놓는 거지. 이런 특수한 일이 아니면 사람들은 다 현실적이고 생각을 똑바로 하고 정신 차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명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을 만한 존재가 고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을 만한 사람 믿고요. 과거에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는 거고 그런 거죠. 이런 설득이 지금도 먹힐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거의 뭐 고대 물리학, 고전 물리학처럼 그냥 자기 눈에 경험되고 딱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딱 떨어지는 것 가지고는 과학이라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어디서? 사고 실험으로 하고, 이 사고 실험으로 만들어낸 이 과학이 이제 한참 뒤에 증명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걸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은 한 박자 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성육신에 대한 교리가 없어도 기독교는 존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어림도 없습니다. 현대인의 지성에 대한 오만함, 제가 표현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써놨죠. 성육신의 교리는 59쪽 중간쯤에 보면 성경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리도 아니고 다만 초자연에 대한 신앙이 가능했던 배경에서 비록된 것에 불과하다. 성경을 안 읽었나 봐. 예, 성경을 여러분 생각보다 신학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도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 어느 날 십자가 복음이 성경에서부터 도출될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이게 여종 목사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어쩔 수 없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선교적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아가지고 뭐 지금 선교적 교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 첫 시작부터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첫 시작부터 그렇거든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주가 되셔야 된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데 분기선이 된다. 우리 앞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으로 증거했는데 보통은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소용이 없죠. 성경의 모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때 그것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우리가 상권에서 다뤘습니다. 그 상권에 있는 내용을 제가 친절하게 유튜브에다 남겨놨습니다. 찾아서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성경은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성육신의 것은 초이성적이다.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된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적인 존재 방식, 신비적인 존재 방식. 60쪽 중간, 왜 예수님의 신성은 필요했는가, 왜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했는가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게 참 거의 비슷하게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값어치가 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1대1이 되는 겁니다. 한 명만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가치가 동급해야 되지. 가치가. 옛날에 전도하면서 그런 예화도 많이 썼는데, 제가 아내를 어떻게 좀 이렇게 호감이 있어가지고 평생 이렇게 다이아반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굉장히 가치 높은 것들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갖다 줘.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선물로 줬다고 치면, 아내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면서 제가 살게요 이렇게 하면, 이건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이 가치의 차이. 가치의 차이. 예수님이 신성이 없으면 인류 전체의 가치를 바꿀 수 없는 거죠. 1대1의 가치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인성적인 그걸 가지고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 우리 앞에서 설명할 때는 또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려면, 중보자가 되시려면 인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다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수 있는 가치를 다 지불할 수 없다. 제한된 피조물로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성경 전체가 그 어느 인간이나 피조물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것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우리를 지칭해서 외부에서는 타력 구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 인간에 대한 생각이 그런 거죠. 3번,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앞에서 했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떨어지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실론자, 유니테리언 같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삼위일체 이런 것들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그룹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지금 가봤자 줄만 서고. 인성에 푹 빠져 계시다가 갑자기 신성으로 들어와서 찬물도움을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제 마음에는 별로 충돌이 없어요. 여러분도 충돌 있으세요? 저는 충돌이 별로 없거든요. 충돌 있으신 분들은 베타 코스로 오십시오. 거기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월 첫 주 금요일 베타 코스에 오시면 거기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구절 끝에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61쪽 전체 한번 읽어도 되겠다. 61쪽 마지막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궁극적으로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보자가 없으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유니테리언과 같은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한때는 제법 사이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서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 2서 9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세계이지만 우리가 납득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이상할 법한데 이상하지 않게 이해가 되고 이 초월적인 이 신비의 세계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수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납득할 수 있다고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에라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게 은혜에 속한 일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납득할 수 있는 인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자랑할 게 별로 없다.